믿음의 방패, 제목도 믿음의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주제 말씀 시작. 믿음의 방패는 나의 구원을 지켜줍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방패는 나의 구원을 지켜줍니다. 로마 시대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사용하였는데 보이시죠? 저 방패는 보통 사람 어깨 높이까지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 방패로 칼과 창 그리고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죠. 불화살이 위로 공격할 때는 앞에 있는 군사들은 앞을 막고 그리고 뒤에 있는 군사들이 위를 막아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불화살이 함부로 뚫지 못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 방패로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사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불화살로 공격한다 할 때는요, 그냥 보통 평범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불화살을 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짝만 유혹해도 넘어가기 때문에 불화살 공격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화살로 공격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때가 언제인가, 불화살로 공격할 때가 언제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데 4가지 종류의 공격을 하였거든요. 그 첫 번째가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공격이었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양떼, 소떼, 그리고 낙타와 약떼까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보내서 모든 종들을 죽여버리고 한쪽만 살려주면서 주인 여시오 강도가 와가지고 우리의 소떼와 약떼를 다 뺏어갔습니다.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정직하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이런 불화살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은요, 가족들의 건강이나 생명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욥의 자식들의 생명을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욥에게는 7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와서 집에 내 모퉁이를 쳐가지고 갑자기 집이 완전 무너지면서 그 밑에 깔려서 한날 한시에 자식 10명이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 하나를 잃어도 그 고통 이름 말할 수 없는데 10명의 자식들을 한순간에 잃었을 그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죠. 그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냐고, 어떻게 이런 일을 내게 주실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갈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치 않은 일이었지만 자식이 갑자기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인 우리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믿음으로 살아갔고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나 아니면 가족을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불화살을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욥의 건강을 공격하죠. 자,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종기가 나게 해서 눕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어떻게 질그릇 조각 가지고 계속해서 끓으면서 지금 자기가 모든 재산도 잃어버렸고 자식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까지도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럴 때 갑작스럽게 이런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시네.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 건강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버텨볼 수 있는데 건강도 지금 잃어버린 상태다. 그러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러면서 슬픔만 가득하겠지. 그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의 공격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재산으로도 지식으로도 자기 몸을 공격해도 끄덕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네 번째 보라색을 공격하는데 가장 믿었던 아내와 친구들이 욕을 비난하면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내는 지금 이미 한순간 자녀들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립니다. 그리고 남편 욥에게도 하나님을 욕하면 저주하면서 떠나가라고. 그러면서 남편을 비난하죠. 또 가장 친하다고 여겼던 그 3명의 친구가 처음에는 와가지고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앉아있더니 나중에는요 그를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자,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가장 믿었던 친구들 내지는 가족들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꽂는다든지 아니면 나를 비난한다든지 나를 떠날 때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믿음의 방패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튼튼해야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어떤 것입니까?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또 믿고 난 다음에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든다 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계속 믿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깨뜨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 보라스를 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능히 그 방패를 상에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불화살의 공격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실까요?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버티고 앉아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불화살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곤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믿음을 더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뭘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나를 도우실 수 없는 것 같고 나는 철저히 외톨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당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돔 땅에 가던 그 조카 롯이 그 땅을 침범하였던 메소포타미아의 그 연합군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군사 318명, 잘 훈련된 군사죠. 데리고 밤에 가서 가나안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추격하여서 결국은 롯을 찾아서 구해 오지요. 그런데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해 왔지만 어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다시 공격해 들어오면 318명으로 그 연합군을 상대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만 그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였지. 그럴 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 네 스스로는 너를 보호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 미래를 책임져 줄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짜잔하고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의 무엇을 만져주십니까?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이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이 나라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힘들고 지칠 때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 믿음은요, 내 안에서 내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요 큰 상급이라 말할 때 아브라함이 화를 내면서 아직 나는 자식도 없고 상속자는 내 종 메섹 사람 엘리에셀인데 내게 씨도 주시지 않으시면서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게는 아들이 지금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장막 밖으로 나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희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뭔가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학반응이 일어납니다. 눈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별을 바라보았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서 뭔가 뜨거운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15장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즉 그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사라의 태속에 지금 씨가 들어가서 아들이 지금 태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상황은 없습니다. 하늘의 별들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일어난 그 믿음의 반응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작동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신뢰하다. 누구를 신뢰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의는 차다카라는 단어인데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상태.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것이 의의 옷을 입은 상태인데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들이 노력해서 애써서 그렇게 추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하였더니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롭게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할 줄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그 티끌 같은 죄라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내 안에서 가시옵소서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존재이지만 날마다 있는 그 티끌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의로운 존재로서 오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존재로 의롭다고 지금 칭의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위기를 맞아도 역경 속에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너희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방패는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방어 무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큰 믿음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상황 속에서 살아간 사람, 오늘 아까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욥 아닙니까? 자,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갔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동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다. 욥이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사실 지금 예배하고 찬송할 상황 아니잖아요. 재산도 있고 자녀들도 다 이렇습니다. 자기의 몸은 지금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다 자기를 비난하고 떠나갑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샤하인데 몸을 구부린다는 뜻이고요. 찬송은 바라크인데 칭찬을 뜻합니다. 지금 불평하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 그 가운데서 그는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중요한 공격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 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 신뢰관계를 끼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 모양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예배하게 생겼어? 그러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욥은 다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극심한 불화살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송하실 때 크게 하십시오. 나는 이 찬양 잘 모르는데 아니요. 이 찬양 복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냥 그 가사를 보고 따라 부르기만 해도 그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을 칭찬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믿음의 방패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와 찬양입니다. 지금 에즈버리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하게 뭘 해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1년 전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십시다.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몇몇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한 가지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을 마치고 남은 20명의 신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으로 글을 올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유명한 강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든지 유명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한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 있던 신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담당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밤새 며칠 동안을 몇 주 동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더라고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무슨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역발이 생겼다든지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결정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그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 자리에 더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자리도 나오시고 토요 새벽 자리에도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시고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들을 지키는 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에서 지켜준 믿음의 방패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행복해야 돼.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한다고 무슨 은혜가 임할 줄 알아? 찬양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사탄은 하나님 너 안 도와주셔. 너 기억도 못해. 이렇게 막 속삭이지요. 사탄의 불화살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욥기 2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제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전 재산도 잃어버렸고 열명의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욥 자신과 온몸에 종기가 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니까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욥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아서 복도 받지만은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자,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입술에서 뭘 합니까? 불평, 불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악한 영도 듣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든 줄 아세요? 자꾸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야지 마귀의 자식들이 되거든요.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니까 그 불화살도 능히 막아내더라는 거죠. 세 번째 사탄의 불화살 공격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부터 지켜줄 방패는요. 오직 비난의만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란한 비난의 말 정말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도 이런 저희 탤런트나 연예인들 중에서 이런 댓글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만큼 비난의 말은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친구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이런 비난의 말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 친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쭉 나오거든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여기에 뒷부분에 계속해서 그 자기들이 논쟁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죄 없이 벌 받는 사람은 없다. 너는 부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고 있어. 자, 자기들의 생각에는요, 자기들의 신앙이나 상식에는 보통 이런 벌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받는 거야라는 그 상식이 그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속기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와야지 네가 이 저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자녀 10명 다 죽었네. 네가 범죄했고 또 너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를 겪은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요건요, 한 잔치를 한다든지 뭐 하고 나면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데려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지금 너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라고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간증하고 하고 있죠. 세 번째는요, 너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근데 네가 지은 죄에 비해서 벌이 너무 가벼워. 지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다고 하는데 그들은 끝까지 죄 지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바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더라는 거죠. 욥을 판단하더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너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고 고아의 발을 꺾었지 안 하고 간증했습니다. 자, 지금 누구보다도 선을 행하고 덕을 행했던 욥인데 그들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가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 챙기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 다섯 번째, 너는 벌레 같은 인간이야. 오랜 우정을 나눴는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섯 번째,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 네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어려우신 하나님이라면 너한테 이렇게 벌을 내주시는 하나님. 너는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 너는 아직 멀어서 계속 벌 받아야 돼. 이런 말들을 친구들이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용서가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그렇게 단정 짓고 말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3자가 비난해도 견디기 힘든데 가족이나 친구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는요, 더 마음속에 큰 고통을 받죠.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욥이 믿음의 방패를 들었다. 어떤 믿음의 방패를 들었을까요? 욥기 23장 10절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중요하니까요,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욥이 이런 6가지 비난을 들었을 때 뭐라고 화를 내거나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욥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 나의 억울한 상황, 내 마음 아시지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 내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발견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라는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죠. 인내하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인내 끝에 무엇이 있더라고요? 용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새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죠.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괜찮아. 다 용서할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욥기 4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7과 수기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의미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이에 넘어갑니다. 이에 병한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가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렇게 수많은 불화살에 지금 퍼부었잖아요. 그래도 상처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상처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 때는 사람 통해서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말로써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 감정을 건드리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럴 때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은 원수가 돼야 되는데 그 뒤에 사탄을 바라보니까 원수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도 연약해서 넘어갔구나. 그러면서 사람에게 사람과 관계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과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용서하죠. 중요한 건요, 그렇게 용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의 방패로 돌아서의 공격을 맞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요, 사탄의 불화살 공격이 쏟아질 때 막아낼 수 있습니다. 불화살 공격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 불화살을 능히 막을 수 있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힘들 때 더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요,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누구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불화살 공격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비난의 화날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 결국은 용서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절의 보상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보상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승리를 주시고 갑절의 보상을 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패가 이렇게 사용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평생 영혼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